예, 다임 목사님 안식년 가시고 이제 고인구 목사님이랑 제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곧 복귀하실 날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달 동안만큼 자주 설교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 시리즈로 한 4회, 5회 정도, 짧으면 2회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못된 기독교 분별 시리즈라는 대주제 안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배교를 논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 이 설교는요, 하늘영광교회 박순웅 목사님의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라는 책과 또 데이빗 웰스의 신학 실종, 그 외에 여러 또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책들을 메인 텍스트로 해서 좀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제가 작업을 좀 하고 그것을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시대 정신, 세상의 문화에 오염된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대신 심리학, 경영학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이제 마케팅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된 이머징 철치, 그리고 직통 계시에 의존하고 있는 신사도 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통일교나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잘 알려진 이단에 대해서는 금방 경각심을 가지고 또 경계를 하게 되지만 이런 불건전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혹은 무감각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아니 어쩌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침투해왔던 잘못된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또 이제 왜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분석해서 현대 사상과 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의 왜곡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논문이나 책들로 발표하고 또 세미나나 여러 강연들을 통해서 알리는 일들을 이미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제 좋은 책들이 점점 많이 번역이 되어지고 또 좋은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은 책들을 쓰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혹 잘못 알고 잘못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와 교인들의 생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을 분별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선명하게 무언가를 경험해 본 사람들 혹은 조금 저 같은 이렇게 목사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성도들은요,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잘 믿고 있다라는 모든 신앙적 기준은 바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옳고 그름은 누군가의 경험이나 이 시대의 경향성 혹은 누군가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결정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죽어도 그런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죽어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서로 상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가루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여정 가운데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이 기간 동안 아주 이렇게 회복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빛비추임의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또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뭐,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이렇게 청년부는 이래야 되고, 또 목사는 이래야 돼.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아무리 강한 사고의 어떤 덩어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깨겠다.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것은 또 너무하지 않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이 시대 속에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그것이 진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불편해도 좀 부담스러워도 그것을 잡아 여러분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배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배교라는 것은 이제 등배, 가르침교,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배교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배교에 대한 선포를, 가르침을 듣기 어렵게 된 것은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고 배교하지 않고 아주 이 엄중한 경고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 시대가 배교에 대한 선포 자체를 너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배교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자기개발하고 긍정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성공 등 이런 주제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복받고 잘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태도로 진리를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배교라는 것은 이미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배교는요, 실제로 배교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미 배교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교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왜요? 이미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닫히고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아무리 강한 어조로 나무라고 권면해도 그들은요, 듣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배교자라면 말이죠. 그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졌으며 심지어는 그가 신학 박사나 목회학 박사라 하더라도 배교자는 듣는 귀 자체가 닫혀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이 배교에 대한 선포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그러나 잘 살고 잘 믿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고 올곧은 진리의 신앙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잠언 2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귀에 이렇게 이쁜 거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금고리, 진짜 장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듣는 귀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귀하고 소중한 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잘못 가고 있거나 앞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배교의 위험성을 깨닫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경주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평소에 예배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찬양이 끝나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앉아 계신 분들 있다면, 혹은 한 발은 교회 안에 있지만 또 다른 발은 세상에 딛고 있으며 언제든지 내 이익과
내 감정적 충족과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묵상할 필요가 있는 주제, 그것은 바로 배교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계속해서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성경 본문의 수신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집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자라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한때 신령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했으나 그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해봤다,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 이상 나아가려 하지도 않고 본인은 또 그것도 하지 않는 침륜에 빠진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렸음에도 현재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심령,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각한 돌덩이 같은 상태,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잘못 굳어진 가치관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모든 어긋난 지식들이 새롭게 틀어지고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공간에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교는요, 내 중심, 내 마음, 내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께 향해 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배교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다 뜨거워봤고 한때 은혜에 깊이 잠겨봤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 혹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향한 깊고 진실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거나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르침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세속주의라는 것에 강한 미혹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유혹은요,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실용주의, 심리학, 신비주의, 예언자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 이런 것 같이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 속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용어도 생소하고 이렇게 내가 오늘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가 그리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납득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들으면요, 귀가 열려요. 계속 읽으면요, 눈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있으면 멀미를 해서 그렇지요. 계속 타고만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혹시 듣다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꾹 참아주시고, 누가 일어나고려 하면 옆에서 좀 눌러주시고,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전체가 강력한 현대성과 세속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배교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에 분명한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분명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잘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종말의 징조로서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인류의 역사에는 그 가까이 오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반하나님적, 비성경적인 사고와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와 사상은 곧 성도들을 배교라는 자리로 내몰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배교라는 현상은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짙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소위 이렇게 속된 말로 교회를 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까대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안티 기독교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치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신론적인 사상이 각광을 받으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고, 점점 개독교 아웃 이런 것과 같은 반기독교 운동이 심해지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과정 속에 그에 상응하는 현상으로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런 반기독교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운동들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활성화로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지금은 하나로 묶이면서 강력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의 가치관과 정신은 이전에 쌓아 놓았던 것을 딛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어떤 결론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반하나님적인 구조물 위에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배교를 부추기는 가치관이 지금 이렇게 점점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10년쯤 전인가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기관에서요, 단체에서, 이거 단체 이름이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버스 광고를 하나 냈는데요,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버스 광고냐 하면, 버스에 하나님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하나님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라는 이 광고가 버스에 실려서 영국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하나님적 광고를 버스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자발적 모금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교나 혹은 배교를 부추기는 소리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면, 야, 균형을 잡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야,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지, 그렇게 골방에 처박힐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교의 과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왔는데 어떤 역사적인 과정, 어떤 또 이렇게 배경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요, 기독교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창조 구속 사역에 대한 그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어떤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 특별한 영적 징식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2세기에는 몬타니즘과 같은 예언자 운동, 이것은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의 뿌리가 되게 되지요.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갖가지 사상과 이론들을 들고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왜곡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진 것은요, 인간 본성에 삐뚤어진 종교적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뭔가 신을 믿어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뭔가 신을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가지고 바알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는 뭔가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뭔가 쾌락주의자여서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뭔가 이렇게 쾌락이 나한테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거룩하라, 정결하라, 순결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쾌락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아세라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한 내 신앙과 믿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과 뭐가 다른 말입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배교와 반하나님적 사상과 이단들의 발응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단들, 반하나님적인 사상과 사고들은요, 그냥 어제 생겨나서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진짜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단들이나 사입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자정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병균들도 있잖아요. 그 병균들이 있는 것이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마시고 빨아먹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요,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바른 진리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 왜곡된 기독교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용주의 때문입니다. 그것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해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성경과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좀 손해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 딱 감고 얼마든지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잘못된 길에 발을 성큼 내디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은요, 성령의 역사를 빙자한 비성경적 신비주의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설립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의 직분과 역할과 권능이 오늘날에도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유튜브나 구글에서 신사도 이렇게 쳐보면요,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그냥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계속 계승되어 오던 오늘날의 사도고, 또 다른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부터 너도 사도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요,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도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직통계시 혹은 직접 대화를 나눈다고 주장해요. 성령 표적 집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입신 체험을 시킵니다. 이 쓰러짐 현상,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면 막 자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그들이 사모하는 가장 큰 은혜의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요, 손바닥을 막 비비면 금가루가 땅에 두루룩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믿으며, 이를 의심하거나 이런 체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의 단계가 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추구하며 관상기도라든지 레노바레 운동 같은 것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신사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비성경적 가르침의 증거들은 성경을 통해서 끝도 없이 이렇게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대형교회와 대표적인 사역자들도요, 이러한 것들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예장통합의 그 이단대책연구위원회 최태영 교수라는 분이요, 이 신사도 운동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기독교 개신교 500년 역사 동안에, 최근 기독교 5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치명적인 비복음적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다른 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다른 불은 그 레위기 10장에 나타나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살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 존 메가더는 이 다른 불이 뭐냐? 바로 그 오늘날로 치면 신사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사도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더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뭔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많은 교회들이 이미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잘못인 줄 알아. 잘못인 줄 아는데 옆에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습니까? 그 죄를 지을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계속 주일날 빠져먹어요. 이렇게 놀러도 가고, 이렇게 또 뭐도 하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빠지는 것을 보면 담력을 얻어요.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닐 때 우리는 외롭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렇게 함께하는 죄지음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뭡니까? 아까 말했던 실용주의적 효과론.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해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왜 방치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개인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안 맞는지 난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 이러면 끝이에요. 나는 그게 좋더라. 내가 성경 공부도 어릴 때 순장님하고 목장에서 해보고 이런 강의 저런 세미나 들어보고 다 했는데 나는 그게 제일 좋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교리를 가지고 가르쳐줘도 나는 내가 체험한 게 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까? 내가 해보고 뭔가 좋으면, 내가 해보고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어떤 정서적인 충족감이 회복이 되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나에게 내 어떤 관심 분야 밖의 일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진리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냐고, 이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가지지 않냐고 체험 의존적 신앙을 가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신현욱 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구리 상담소의 소장님이신데, 이분이 청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가지고 은혜를 실컷 받고 와서 그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신현욱 소장님이 어떻게 됐냐면 신천지의 교리를 교리의 뼈대를 세우신 분이 신현욱 소장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교리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온 교회를 신천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수 교단이니 장자 교단이니 하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진리인가 아닌가 별 관심 없어 해요. 효과가 좋은가, 분위기가 잘 잡히는가, 내 안에 감동이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이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어떤 현상이죠. 성경적인가 아닌가 보다 대중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는가 하는데 더 치중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진리 왜곡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마저도 쉽게 믿지 못해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거든요. 합동측.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 이 간판만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넘습니다. 수십 개가 넘어요. 일반 성도들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한 교단인지, 이 목사가 정말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분별해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요, 6개월 만에, 원래 집사님이었는데, 6개월도 안 지났다. 몇 달 후에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단기 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서, 금방 막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나 지금 미칠 것 같거든요. 청년 시절에 짧지 않게 그래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신학교에서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도 지금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느낌이 뭐냐면 부족감이에요, 부족감.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청년들을 더 바르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면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 부족감에 가득 차 있는데 한 3달, 4달, 한 6개월 있다가 이렇게 금방 목사님 돼서 막 앞에서 설교하고 막 안수하시고 이런 거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대형교회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좀 크면 안전하다. 뭔가 잘 가르쳤으니까 커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 16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겠습니까, 거기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특별한 사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면요,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찾아 등록합니다. 그러나 지명도 있는 목회자라고 해서, 덩치가 큰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곧 안전하다, 진실하다, 바르다라는 것과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덩치가 크면 클수록 대중의 다양한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이 좋은 부목사님들의 설교의 진가를 알아보시려면요, 새벽 기도를 나와보십시오. 새벽 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큰 데서는요, 이렇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에는 사실 뭐 이렇게 몇 분이 많이 나오시지도 않고 또 새벽이라서 이렇게 정신도 많이 없으시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설교를 막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 받고 싶다. 진리의 깊은 경지를 경험하고 싶다.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치즈 좋아하십니까? 저는 치즈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근데 어린이 치즈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 치즈의 염도, 소금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식약청에서 다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경고하고, 그래도 수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판매 금지인가, 회수 조치인가, 식약청에서 그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린이 치즈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에서 단체로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염도를 떨어뜨리면 맛이 없어서 애들이 안 사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소금을 가득 뿌려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소아 성인병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담백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 그럴듯한 예화로 소금 쳐주고 적당한 간증으로 또 MSG 쳐줘야 그래도 이제 먹을까 말까인데, 오늘 이것이 식약청 경고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구약 신구약청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라임 쩔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처참한 비극입니다. 처참한 비극이에요. 구원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왜 하필 수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인가? 하나님은 왜 삼위로 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노래할 수 있으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분의 가르침인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얄팍하고 우리의 찬송에 깊이가 없고 하나님 향한 기도가 그저 세속적인 복을 바라고 추구하는 이유,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과 무감각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비극은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다가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 계몽주의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 계몽주의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파괴해요. 인간 이성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한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물론요, 계몽주의 좋은 것이죠. 이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과학의 발전을 부추기고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잘못됐던 어떤 관습들이나 어떤 전통들을 다 무너뜨렸던 인류 역사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것이 계몽주의예요. 그러나 교회와 관련돼서 특별히 진리인 성경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는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판단되는 것만 수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고민 깊이 해보고 아주 엄청나게 묵상을 많이 해서 하나님 요 정도구나 생각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무지 인간 이성의 최대치를 그리고 인간 이성의 총합을 다 모아도 도무지 그분의 어떤 한 부분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 그 정도로 크고 위대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 인간 이성으로 제한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하나님적 사고와 비성경적 경향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제는 이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묻고 제가 답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딸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저는 걱정이 있어요. 뭐가 걱정이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불교를 믿었을 때 천국에 가는 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기독교가 진리죠? 왜 하필 하나님이죠? 이것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 기독교 유일신 사상이 왜 기독교의 유일신이어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제가 어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내가 조금 더 네가 알아듣기 쉽게 좀 연구를 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젯밤에도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들을 막 보다가 듣다가 그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게 계속 지금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만큼 가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과학, 이 많은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 밖에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목숨 걸자. 말씀에 목숨 걸자.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갑자기 오늘도 성경 파노라마 개강을 했고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인가요? 고인구 목사님 또 소선서 개강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복귀하시면 또 교리의 대학을 시작하시겠죠. 그리고 새신자들을 위해서 저희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잠언 25장 4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에서
금, 은, 동 할 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 이제 그 세공업자, 그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은으로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이 아무리 좋고 귀해도요, 거기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은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옆에 보면 한심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함부로 살도록, 적당히 살도록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죠. 근데 찌꺼기는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진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도 이 비전홀에 보면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비전홀에서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더니 몸에 막 알러지나 이렇게 콧물이 막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면 몸이 되게 안 좋아지죠. 근데 그 안 좋은 공기를 빼내는 기술이 요즘은 방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안에서 안 좋은 공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바람을 밖으로 뽑아내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했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방식도 쓰지만 깨끗하고 좋은 공기를 밖에서 그 안으로 불어넣는 작업을 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안 좋은 것을 계속 빼내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좋은 것을 그 안에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심령에 계속 새겨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서적들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항상 책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부실에 책들이 많은데 목사님 그 빌려가도 돼요? 그래서 빌려가라. 그 다음에 또 빌려오고 또 다른 책들 사서 나눠보고 이런 운동들이 많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책을 보는 그것은 단순히 나 책 한 권 읽었다라는 만족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 책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 배교의 위험이 너무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이미 그 배교라는 다리 위에 한 발을 올려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말씀에 목숨 걸자. 이것이 그냥 교회니까 한번 해보는 말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한 구절,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경건하고 좋은 서적들을 많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 좋은 책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배교적 찌꺼기들은 떠나가게 되고 더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경험과 여러분의 성향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뭐 다 열어주시면 좋겠지만 딴 것보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가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